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5절을 본문으로 해서 갈등 끝에 찾아온 평화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등 끝에 찾아온 평화의 기쁨.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등 끝에 찾아온 평화의 행복. 뭐라고요? 갈등 끝에 찾아온 평화의 행복.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박장로님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갈등 끝에 찾아온 평화의 행복. 끝에. 아닌가? 기쁨. 갈등 끝에 찾아온 평화의 기쁨. 네, 기쁨으로. 네. 예. 평화 행복도 하고 기쁨 행복하죠. 예. 기쁨 행복하니까. 예, 그래요. 예, 갈등 끝에 찾아온 평화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목을 보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갈등. 갈등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한 반 이상은 갈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죠. 어떤 갈등들이 있을까요? 일단 내 내면에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중국집을 갔는데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갈등하죠. 고민하는 거. 이것도 갈등이에요. 오늘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일어날까? 5분만 더 있다 일어날까? 이것도 갈등이 될 거예요. 학교 대학생들은 그런 시험을 보지 않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오버치 선달형으로 보죠. 1번부터 5번 중에서 무엇을 찍어야 될까? 1번이 답 같은데 괜히 내가 답 같은 거 찍으면 틀리니까 3번을 찍을까? 4번을 찍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의 갈등. 또한 친구들 간의 갈등도 있을 거예요. 노래방을 먼저 갔다가 그 인생 네컷을 가자. 아니면 인생 네컷 먼저 갔다가 노래방을 가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갈등이 될 거예요. 정말로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심각한 국가적인 갈등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반 이상은 갈등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갈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내면에도 있어요. 친구 간에도 있고 가족끼리에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있으면 지쳐요.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렇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에너지를 쓰게 되고 지쳐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내 마음에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평화가 가득해야 되는데 이 평화가 사라져요. 갈등이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평화롭지 못하죠. 그쵸? 예슬학생 평화롭지 못하죠. 갈등을 하면. 예, 그래요. 지금도 막 갈등을 하고 있을 거예요. 발로 치는데 저걸 맞받아 쳐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바로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많은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을 하게 되면 말씀에 집중하거나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 예배에 집중해야 돼 계속 외부에서 이렇게 뭔가 시비가 걸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하게 돼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알아요. 예, 그래요. 갈등.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에 배경에는 큰 두 개의 교회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두 명의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끼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저쪽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은혜와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상의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그 해결 방안을 좀 찾아서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하면서 사람들을 두 명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큰 오랫동안의 그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갈등의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원래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내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딱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모세의 율법인 할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와갖고, 야, 너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평생 잘 지키겠다는 확실한 증거가 할례다. 할례를 너희가 다 받아야 된다. 할례를 비롯해 모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더해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죠?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 믿음만 갖고만 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해야 돼. 별 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찌 들으면 되게 맞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것은요,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구원은 내 선한 행위나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건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기독교회가 다른 많은 종교들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어느 텔레비 프로그램 보니까 절에 갔어요. 기와장에 이름을 쓰거나 뭐 연등을 올리던가 하는 게 있어요. 절에 가면. 근데 이 사람이 갔더니 그 절에 그 안내소 같은 데 가니까 뭐 기와장인지 뭐 연등인지 하라고 접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할게요 했더니 하는 거예요. 저 얼마 내고 저기 가서 하시면 돼요 하는데, 근데 그 신청했던 그 방송인이 뭐라냐면, 저 교회 다니는데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하니까 그 절에서 그 판매하시던 그분이, 절은 자비고 교회는 사랑이에요 하면서 되게 맞는 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비슷해요. 행위적인 걸로 본다면 비슷해요. 비슷해요. 우리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불교에서 말하던 자비로운 그러한 마음과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회가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회나 막 그런 데처럼 확실한 다른 차이점은 뭘까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교리,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불교인들에게는 없어요. 힌두교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구원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예요? 교회가 교회로 다음을 가치를 가지느냐, 아니면 다른 여러 종교들이랑 별반 다를 거 없이 이름만 바꾼 거냐의 차이를 가리는 중요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로 이 엄청난 갈등을 겪었는데, 이 엄청난 갈등의 폭풍을 다 해결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고
그 평화와 기쁨이 우리 모든 심령들과 가족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평화의 기쁨은 어떻게 오느냐? 진리의 말씀이 주는 평화와 기쁨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주는 평화와 기쁨이 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아멘.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였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들어와갖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구원 못 받는 건가? 아니야.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게 되게 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으로도 갈등하고 교회도 갈등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합니다. 왜요? 이 문제를 도무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물어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혜로운 대답을 한번 얻어보자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 15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변론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여차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꺼내요.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 선교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까지 다 전하니까 많은 기쁨이 넘쳐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하면서 그 고넬료 백부장과 그 가정을 구원시킨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사도가 일어나서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합니까? 그래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지키는 이 율법을 전부 다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고 우상에 목매어 죽인 거, 피 흘리는 거, 음행과 이런 것들을 4가지만 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내고 편지를 써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편지를 들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따가 나오겠지만 다른 2명의 제자들을 같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30절, 31절의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편지를 받아 읽고 난 그 장면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내용이 적힌 그 결정에 대한 내용이 적힌 편지를 읽으니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고민하고 갈등하고 불안하고 평화가 사라졌던 그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기뻐하더라.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야 우리가 이겼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논쟁에서 이겼다, 말싸움에서 이겼다, 의견 다툼에서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요,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전한 위로의 말씀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잖아요. 회의했잖아요. 그것이 정치적인 결과물이었습니까? 정치적인 결과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너희에게 율법은 짐은 너희를 짐으로 던 율법의 짐은 거짓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복음의 진리를 재확인시켜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메시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동안 자기들끼리도 막 갈등이 있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냈고 거기서 오랫동안 회의를 하고 이 편지를 다시금 받아서 읽을 때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고민과 걱정과 불안 속에 휩싸여 있을 거예요. 내 믿음 가짜면 어떡하나? 나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었으면 어떡하나? 내가 구원받으려면 저 사람들 이야기하는 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난 율법을 다 지킬 자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어떻게 되나? 이쪽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그런 갈등과 고민과 불안한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어하던 그 사람들이 이 편지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비로소 해방된 참 자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뭘까요? 갈등이 사라지는 걸까요? 갈등이 사라지면요, 희한하게요.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화는 갈등의 부재, 갈등이 사라졌다, 갈등이 없다, 이게 참된 평화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잠시의 평화일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화는 뭘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찾아오는 영혼의 안정감. 뭐라고요? 영혼의 안정감. 영혼의 안정감은 어떤 때 온다고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을 때 영혼의 안정감이 찾아오는데 이것이 뭐예요? 참된 평화다. 아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영혼의 안정감도 없고 영혼의 안정감이 없으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요 불안함이, 문제가, 걱정이, 염려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서 내 속에 내면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 내 믿음에 대한, 내 일상의 생활에 대한 그런 무거운 율법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워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기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를 스스로 만들고 그 올가미를 목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야만, 저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야 하면서 괜히 만들어 놓은 뭔가 어려운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할 때, 오래전인데요, 심리학 공부를 할 때 불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불안의 주제를 갖고 또 이제 대학원이니까 얼마나 또 깊이 있게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불안들의, 걱정들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불안이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예기불안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예기불안. 뭐예요? 일어날 것 같은 불안, 그 걱정을 하라고 생각하는 불안인 거예요. 걱정을 안 하려고 생각하는 불안들. 이게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나? 안 무너지는 거 아는데, 안전한데, 무너지면 어떡하나? 내가 오늘 점심 먹을 건데, 점심 못 먹으면 어떡하나? 이러한, 일어나지도 않을 그러한 걱정들 때문에 불안한 것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불안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실제로 일어나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믿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저런 불안과 걱정을 나 스스로 가지느라고 참된 믿음을,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고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더 씌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가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불안할 거예요. 걱정도 있을 거예요.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읽고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에게 평화의 기쁨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두 번째는 뭘까? 바로 말씀의 권면으로 견고해지는 평화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면으로 뭐라고요? 말씀의 권면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후회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단순하게 편지 한 쪽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그랬죠? 편지를 가지고 둘만 간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갔다고요? 유다와 신라도 같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마치고 돌아간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아주 은혜로 오니까 저런 벌들도 은혜를 받으러 함께 왔어요. 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 모두들 그냥 저 벌이 와서 날 물면 어떡하나 쏘면 어떡하나 그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과 불안을 갖고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집중하시면 이 시간 말씀에 굳게 서세요. 평화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멘. 저거는요 나중에 그냥 죽어요. 나가든가 아니면 여기에 갇혀서 죽든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걱정은 일절 마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내려왔다가 편지를 가지고 유다와 신라와 함께 돌아갑니다. 이건 뭘까? 그냥 편지만 써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편지 한 통만 보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 편지와 함께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같이 보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 이 네 명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와 목사님 보셔야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치라는 목회적인 돌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게 되면요. 유다와 신라도 선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합니다. 여기서 권면하다와 굳게 하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편지 한 통을 받아본 그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이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권면인 겁니다. 굳세게 하다라는 건 뭘까요? 굳세게 하다. 더 안정되게 한다. 더 확고하게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막 쏟아져 있잖아요. 요즘 건물 짓기 위해서 땅을 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왜? 1년 내내 비가 그냥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땅이 지금 우리는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이게 지금 되게 동네 사람들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 땅바닥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불안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왜냐? 비가 일주일 내내 말할 수 없이 계속 내리니까 물렁물렁해진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요, 단단했던 땅이 물렁물렁해집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전도로 인해서 믿음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섰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바람에 이 단단했던 믿음이 큰 폭우를 만나서 물렁물렁해져 버려요. 물렁물렁.
근데 유다와 실라가 와서 바울과 바나바와 힘을 합쳐서 이들의 말씀의 권면으로 단단하게 이들의 믿음을 다시금 잘 다져놓은 겁니다. 그래 진정한 평화는요 한번 그 기쁨을 느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지속적인 말씀을 꾸준히 말씀을 받아야 된다. 설교를 읽기도 하고 설교의 말씀 계속 듣기도 하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전해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번씩 꼬박 반복해서 신청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물렁물렁해졌던 믿음이 다시 단단해지기도 하고 약했던 믿음이 힘을 얻어서 더 커진 큰 믿음으로 힘없는 믿음이 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만 끝이 아니에요. 서로 성도들이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 감으로써 우리 서로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키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가진 평화는 얼마나 견고합니까? 얼마나 견고해요?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줄 만한 말씀의 권면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주일에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유다와 실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나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갈등과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하며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잘 세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권면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사명으로 이어지는 평화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하며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갈등이 해결됐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안디옥 교회로 왔었던 유다와 실라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제 우리끼리 남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그냥 안주하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야, 우리끼리 얼싸 줄 거야. 기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의 기쁨이 가득해지자 이 기쁨은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수단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에 그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됐다라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요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곳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배가 갑자기 아파. 화장실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게 눈에 보일까요? 다르게 생각이 날까요? 아, 저 사람이 나 쳐다보는데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날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각은 모든 신경, 에너지는 다 어디에 쏠려 있을까요? 화장실 찾는 거예요. 화장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승부.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 뭐 저렇게 운전을, 운전을 왜 저렇게 했더니 막 운전해서 가더니 경비실에 아파트 들어가지 못하고 경비실에 세워놓고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비실에 화장실로. 편하다고 하면서 막 얼마나 급했으면 뭐 신호도 막 위반하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에 모든 에너지가 쏠리는 거예요. 모든 내면의 갈등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겨도 그 에너지를 해결하고자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 둘만 있으면 계속 싸워요. 그 문제 해결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갈등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향해. 갈등이 해결되면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에너지를 쏠리는데 이걸 해결했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여기에 쏟아부었던 모든 에너지를 외부로 돌리는 거야. 내가 내 혼자 생겼던 갈등이 있었어. 이거를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해결됐어. 그러면 이 에너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가족 간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어. 해결됐어. 그럼 그 가정의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곳에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이후 어떻게 참된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의 기쁨을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위로해 주므로써 서로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주었기 때문에 참된 평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편은 쉽기는 해요. 쉽긴 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쉬운 편을 선택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고 참된 평화를 갖고 새로운 사명자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일수록 더 그 가치가 귀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 가치, 빛난 가치를 가지는 그 자리로 그 자리를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의 주님,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던 안디옥 교회에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소리,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소리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기쁨으로 새로운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